자, 저희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진 피터슨 함께 묵상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가 나와 있죠? 네네. 오늘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마 구약 성경 내에서 끝이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아가서에 진입을 한 걸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78일 차고요. 제목은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들이라고 좋네요. 이제 번역을 해주셨고요. 그 본문 말씀은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고 오늘의 이제 묵상의 대략적인 포인트 말씀드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아가서 8장 7절 먼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아마 그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가서가 어떻게 네. 성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아마 생각보다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아가서의 내용들은 그냥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뭔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맞아요.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 아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듯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를 잡으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답은 단순히 이 야가서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이야기가 확장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랑이 이와 같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베이직한 답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제목처럼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모습대로 사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고 나눠주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보면은 아가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문학 작품이죠. 사실 네. 아가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야 이렇게보다는 두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을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해서 네. 이렇게 자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학적인 맞아요. 기법들을 사용해서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해석하고 들여다보면 그게 아주 현실적인 사랑의 관계의 네.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도 어떤 관념적이고 네. 어떤 뚱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 피부에 가까이 닿아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 듭니다. 이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자, 애들은 가. 맞습니다. 아가서는 애들은 읽으면 안 돼. 19금 19금. 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 이제 남녀간에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뭐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15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이상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유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진 목사님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아가서를 성경 속에 포함해 놨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사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을 뿐더러 추론하기조차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이 성경 안에는 성경의 어떤 흔한 주제인 희생과 봉사, 헌신, 예배, 도덕적인 모습들, 죄라든가 이런 문제점들도 아무것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이 아가서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 마음적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인즉 우리는 쉽게 말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사랑으로부터. 맞습니다. 예. 네네. 내가 줬을 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도 있겠고 네. 내가 준다고 줬는데 내 미숙함과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랑과의 그쵸. 실수가 네.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네. 양방향으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수를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사랑의 거리를 조금 더 두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깊게 들어가고 마음을 쏟을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고 내가 실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기에 아가서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사랑은 서투르고 실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들의 아가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랑은 신성하다라는 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하다.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개입, 신적인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신성하다라는 뜻은 거룩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분리되다,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 즉 세상과 구별된 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신성한 그리고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뿐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 육체라는 것은 영의 어떤 컨테이너, 용기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우리가 얘기하면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인간의 몸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 사랑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믿고 있으니 이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므로 우리들도 사랑받고 사랑을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라고 오늘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도전을 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랑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전도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진 목사님이 애가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도전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함이 없으시고 네네. 그리고 긍휼은 또 끝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또 완전히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에게 앞서 나왔던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은 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들이 좀 생각이 됐는데 묵상을 하면서 이 이기적인과 이타적인 것이 마치 기독교의 어떤 아주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시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편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이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네. 왠지 이제 이타적인 게 하나님의 그쵸, 편이라고 하면 네. 이기적인 사랑은 철저히 인간이고 나쁜 사랑 같은 어떤 요런 이미지가 그쵸.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그렇지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도 인간이 어떤 인간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다 보면 결국 인간 이해의 끝자락까지 가게 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와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부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물론 상담가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베이스로 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칼 로저스 이런 사람들, 인간중심 상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바탕이 돼 있는 상담가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묵상을 하기 전에 전도사님한테 이 번역본을 받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페북에서 알림 메시지가 뜨거든요. 근데 페북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뜨는 알림 메시지가 과거의 오늘을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기능이냐면 오늘이 4월 15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네. 22년 4월 15일인데 제가 페북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4월 15일 날 혹시라도 어떤 액션이 있었다면 글을 남겼거나 누가 친구가 맺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떠요. 과거의 나의 모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눌러보는데 귀찮아서 며칠 전에 한번 이제 눌러봤거든요. 뭘 했었나 했더니 눌렀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습관, 좋은 습관 중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모든 책에 대한 독후감은 아니지만 책을 읽고 저한테 약간 그 와닿았던 그 고민을 해보게 됐던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거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커멘트를 남겨놓고 그걸 기록해 놨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가 떴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L.A. 프롬이라는 그 기독교 심리학자는 아니고 심리학자가 적은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남겨놨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본질적인 인간 이해와 인간 이해의 끝을 갔을 때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지, 사랑을 이해할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 내용이었고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해놨던 내용들도 그런 맥락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묵상과 그래 비슷해서 좀 신기했던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런 책의 내용 중에 이제 몇몇 메모에 남겨놨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책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랑은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수동적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반응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그게 내 자신한테 손해가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그 일이 내 것을 빼앗겼다 아니면 내 것을 희생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즐거움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게 되어지고 그냥 근근히 그냥 어떤 나한테 오는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게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는 이런 것도 희생했고 저런 것도 희생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사랑의 이해를 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주는 것을 통해서 받는 사랑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무능력한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느껴야 되고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그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받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면 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묵상의 내용들, 읽었던 묵상의 내용들과 오늘 유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면 단회적으로는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가끔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이렇게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할 수 있지만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예를 들면 제일 그런 부분은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일들이 사실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일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내가 주는 행동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받을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도 참 많고, 그리고 주는 행동들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상대방한테 만족감을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 이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능력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정리해 두신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기준에 적합한지 맞는지 그걸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많이 좀 되돌아봐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조금 많이 되돌아보면서 전도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좀 따르는 그런 삶을 좀 따라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 누가 했냐면 톨스토이. 러시아의 그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젊었을 때는 여자들을 사랑해서 아주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네. 이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땅도 많고 대부호고 엘리트 교육도 받아왔고, 그리고 많은 유명한 작가들 책들을 썼고요. 네. 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의 어떤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사랑을 다 줬어요. 돈도 많고 이러니까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제 그의 어떤 체계 성질이 변하게 되죠. 이제 네. 정말 사랑의 시선으로 민중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런 글도 그래서 그때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사랑으로 나는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 네. 사랑의 눈으로 자기는 다 본다 이거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네. 소크라테스. 네, 아네 네, 맞아요. 네, 네.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아내도 네. 그 한 명이고요. 이 두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의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이 제가 알기로는 축구팀을 만들고도 남는다고. 그렇습니다. 11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퍼주는 거야.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땅은 사람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 나쁘다. 왜 네. 귀족들이 이만한 땅을 가지고 농노 제도를 가지고 밥 갈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도 자기 땅 하나 얻고 힘들어하는 저 러시아 사람들을 보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톨스토이가 여태껏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돈들 네. 그런 것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땅들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훌륭한 사람이죠. 굉장히 네. 존경받을 만한 사랑이고 네. 맞습니다. 자기는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사람은 너무 컸어 그게. 네. 예수님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왜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그 아내 가족들.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는 최악의 아버지 최악의 남편이 되었을까. 뭐 예수님 말대로 네 가족을 떠나고 정말 충실해서 그랬었을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먹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뭐 톨스토이도 그랬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한테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받을 만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누군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마다 제각각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뜻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들이나 책이나 다양하게 네네. 이타적인 사랑을 해라. 오케이 알겠는데 이타적인 사랑 하다가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예수님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좁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좁은 시선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제가 아는 지인분은 가족을 엄청 사랑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요. 가족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는 경우가 도로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자기 가족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할까요? 선을 긋고 내 가족이 무조건 우선적이야. 이런 사랑도 사랑이겠죠. 그분이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연인과의 사랑도 있고 친구와의 사랑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사랑에 대한 분명히 이타적인 건 맞는데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이타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과도한 사랑을 집어넣으면 애가 질식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아가서의 이런 사랑도 그렇고 성경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랑들을 보면서 많이 고민해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실현할 수는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또 그런 면에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를 깨닫고 알아서 결국은 우리한테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안 돼. 그냥 포기하고 끝을 내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려 가면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길을 조금이나마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무조건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 퍼주는 게 좋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사랑하는 방식이 뭐 상도 뒤엎고 성질도 내시고 그렇죠. 네, 엄하게 또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것도 또 하나의 이름의 사랑이라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훈육할 때 때려야 된다. 그렇죠. 맞을 짓 하면 고칠 듯 때리는 것도 그것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자식 때리면서 뭐 편한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 뒤에서 우시더라고요 다.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랑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책이 사랑의 책이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다 보면 특히나 오늘 아가서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기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뭐랄까요? 좀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시고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 금요일이니까 좀 사랑하는 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또 네.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주일은 어떤 날이죠?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즐거운 시간들이 또 부활절 즐겁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희들은 주일날 또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